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아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아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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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하고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우리의 심령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 닿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점점 파랗게 물드는 가을 하늘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놓친 많은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진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이 주님 뜻에 안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시를 맺을 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각자 가진 생각은 다르오나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미흡하나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맺어주신 동역자로 서로의 가족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정성과 손길을 위해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께 육과 영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조로 15째 주일입니다. 한 주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비가 몇 차례 오더니 이제 아침과 저녁에는 오히려 쌀쌀하다는 느낌마저 드는 요즘이죠. 물론 낮은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기인해서요, 또 우리에게 늦더위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 이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요,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바뀐 계절에 맞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죠. 반팔을 집어넣고요, 긴팔을 꺼내 놓습니다. 아니, 곧 찾아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겨울옷들을 미리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서요, 이 자연이 성장해서 성숙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 또한 변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해지는 때를 아는 것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내 삶을 기민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이 가을 지혜 있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듣는 지혜로운 서가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 가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비교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오늘은요, 주님을 쫓는 한 마리의 어린 양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명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시대엔 청지기라는 직분도 없고요, 청지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니 청지기라고 하면 그냥 매니저, 관리자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요,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직분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간 요셉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에 붙잡혀간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 그의 총애를 입자 그의 집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고요, 그의 모든 섬기는 일꾼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처럼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심지어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집의 일꾼들을 다스리고요, 심지어 그 주인의 자녀마도 교육하면서 그 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가 바로 이 청지기였죠. 그런 청지기가 누가복음 16장 1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주인의 재산을요 뿔뿔이 흩어서 쓸모없게 만든다 설명하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청지기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마주하였을 때 청지기는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요,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나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쫓겨날 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네, 청지기는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 매우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요, 청지기가 일일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의 증서를 고쳐서 50이라 쓰라 하고요, 밀 100석을 빚진 자의 증서를 고쳐서요 80이라 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회장님 몰래 나쁜 일을 꾸미고 있던 악역이 자신의 죄가 들키면요 몰래 재산을 더 빼돌리는 것이 흔한 클리셰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죄가 드러났으니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을 훔쳐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자신을 위해 빠르게 재산을 훔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청지기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아주 재빠르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요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칭찬합니다. 이 말씀이 동감이 되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요,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요, 아주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내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위기 앞에서요, 기민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드러난 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불의함이 주인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죄를 핑계대거나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빠르게 다음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 판단하고요, 이를 주저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이 주저하지 않는 기민함을 주인은 지혜롭다 칭찬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고 낭망하지 않고요, 드러난 죄에 돌이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니 주인은 이를 지혜롭다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주저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저하지 않는 지혜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불편한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드러난 죄 앞에 주저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6장에 드러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떠납니다. 거기에서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싫어하는 돼지를 치면서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했던 탕자가요, 자신에게 찾아온 커다란 위기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으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이요, 오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처럼 그 어떠한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요, 분명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라 말하나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거기를 주목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십자가 하나만을 보며 나아가시는데요, 제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며 세상의 많은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를 주목하시며 그를 내게 부르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세상의 법도에 따라 여전히 큰 자를 주목하고요, 큰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 제자들의 모습이죠. 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과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요,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주저함, 망설임, 게으르고 나약함이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와 운동은 내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을 빼야 하는 것 압니다. 운동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살을 빼고 운동을 하는 것이 늘 피곤하고 어려우니 내게 오지 않을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핑계댑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조차도요, 5분만 더 핑계대고 알람 소리를 끕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지금 출발할 시간대까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요, 우리의 게으름이고 나약함이죠. 집을 청소해야 되거나 냉장고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다 알지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약함과 게으름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니 다 압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궁핍해져서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위기 앞에 끝까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를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는 것이요, 빛의 아들들의 미련함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미련함보다, 제자들의 나약함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 그 기민함을, 그 변화를 닮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깨우시며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상황을 핑계대고 내 감정에 숨어서 나의 환경과 형편에 기대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망가고 외면하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변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으로 주목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의롭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완전하지 않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해서요, 이 땅의 삶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늘 보화와 비교해서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의 삶과 완전치 못한 이 땅의 모든 재물이 주님 앞에 불의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요, 의롭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의롭지 않은 청지기가요, 불의한 재물, 즉 하늘 보화와 비교했을 때 완전치 않은 이 땅의 소유를요, 불의하게, 의롭지 않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 변화합니다. 지금껏 하늘 보화와 비교했을 때 불의한 이 땅의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의롭지 않게 사용했다면요,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이를 보고 주인은 내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즉 이 땅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였구나,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것, 이 땅에 완전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이에게 참된 것을, 더 큰 것을 맡기시리라 주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단 하나의 자리일 뿐, 우리는 의로운 그 자리에 이 땅에선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불의한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내 마음과 내 삶과 나의 태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하기를, 내 삶에 순종하기를 주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이미 불의한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비교했을 때 완전치 않은 불의한 재물, 불의한 관계, 불의한 시간, 불의한 삶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삶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의한 너희의 재물 가운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저하지 않고 지혜롭게 순종하는지, 혹 반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평하며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지금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부정하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의인 99의 자리에 서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하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요, 불편함을 느끼십시오. 부끄러움을 마주하시고요, 내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부터요, 내 믿음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지혜대로 이 한 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서가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은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주님이 내가 서기를 바라시는, 내가 따라오길 바라시는, 그래서 내가 서 있길 바라시는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 아닙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루는 온전한 거룩 또한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서 있길 바라는 그 자리는요, 내가 불의한 종이었구나, 내가 목자를 알면서도 목자를 따르지 않았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구나, 나를 인정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요, 주님 앞으로 돌이켜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진정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않고 변화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불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지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에 타협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저하고 망설였던 불의한 죄인이 바로 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망설이고 주저하는 미련한 죄인이 바로 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긍휼한 가운데 나의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 돌이키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사랑이 그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며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질 때 딱딱히 굳어버린 나의 마음, 돌밭이 가득한 나의 마음, 삐죽한 가시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있던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심기우는 거룩한 옥토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 지혜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비추어보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주를 섬기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주께서 받으시사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를 믿는 자라, 주님을 따르는 자라 자랑하면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의 위기 앞에 자신의 삶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기민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세대들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삶의 자리에 내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려 하였던 우리의 삶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며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올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요 망설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지혜가 충만한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관계와 직장과 학교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여 의롭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과 믿음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의 삶을 세우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한 예배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것이 주의 참된 지혜입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선포합시다. 주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 마음 담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간구 있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10월 예배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일정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상명 성도님, 10월 예배로의 부름 및 교회 정리는 최혜빈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루를 채우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습관이 되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인백책 안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1:1 교육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서가의 가족들과 교회가 모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9월 27일 마지막 토요일은 함께 모여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6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모아 교회다워지고 가족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라선혁 성도입니다. 태국 출장 후에 몸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 39도 고열로 응급실에 간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 잘 받고 몸 건강히 퇴원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걱정하고 있을 최혜빈 성도와 태준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들이 헌금을 개수하는 동안 예배당을 정리하며 이곳에 이어질 다음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이어지길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